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섯 번째 나무인 종려나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나무를 이렇게 쭉 다루어 가고 있는데 오늘이 여섯 번째 종려나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일곱 번째 나무를 다루게 되면 대표적인 나무 일곱 나무를 다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작은 성경 공부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그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려나무가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이든 뭐 동물도 그렇고요, 식물 중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이거나 동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무와 유사한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성경에 번역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 이집트라든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게 되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 영어로는 데이트팜이라고 해서 대추야자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셨거나 또는 이집트나 요르단 등등에서 중동 지역을 다녀오게 되면 꼭 선물로 사오게 되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선물로 사옵니다. 사실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가 너무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는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이 꿀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너무너무 답니다. 그래서 하나만 먹어도 너무 달아서 이렇게 먹기 어려울 정도로 단 나무의 열매가 대추야자입니다. 한 박스로 팔기 때문에 사오면 거의 10중 8구 한 집에서 그걸 다 먹기는 어렵지 않을까. 너무너무 단 나무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추야자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보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열매가 여기서는 별로 많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한 그 열매가 이렇게 묶음으로 달리게 되는데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면 저 하나가 굉장히 단 정도니까 저게 모이게 되면 얼마나 단맛이 강한 그런 나무이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사진에서처럼 이 나무는 키가 20m에서 30m까지 자라고 마치 우리가 그 야자나무를 보는 것처럼 줄기는 곱게 하늘을 향해 뻗습니다. 그리고 이 대추야자나무 열매는 특별하게도 이렇게 많이 달리고 아주 달 뿐만이 아니라 매년 어김없이 열리는 나무 열매가 이 대추야자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아시스가 있고 그 주변에 가면 우리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양식이었고, 이 나무가 있으면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구나. 사실 여러분, 이 나무가 있는 곳에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가 없어도 이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조금만 땅을 파고 내려가면 물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주는 나무인 거죠.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삶의 희망이 있다, 저기에 가게 되면 저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 오늘 우리 소망교구가 특송을 했는데 소망을 주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시 이름 중에 예루살렘 외에 정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세계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어서 살게 된 도시 중에 제일 오래된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의 별명이 뭐였냐면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대추야자 나무가 너무 많이 있었고 그곳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 가나안 땅의 비옥함,
그리고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곳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어울리는 이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생명이 있구나, 저기 물이 있구나, 저기에 가면 쉼이 있구나,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 광야에서는 생명의 표지판과 같은 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표지판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참 여러 가지 표지판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려나무 요 모양을 따서 만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이 가르쳐 주는 것은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백향목 말씀을 다룰 때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의인이 종려나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의인을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종려나무가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이 종려나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의인은 광야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어디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광야에서. 근데 그 뒤에 보면 광야에서 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곳에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광야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어떻다고요? 번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번성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떠올립니까? 좋은 환경을 떠올립니다. 기후적으로 얘기한다면 비가 많이 오고 기후가 좋은 곳,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장소, 그런 곳이 번성과 어울리는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번성하려면 농사도 잘 되어야 하고 땅도 넓어야 하고 물이 풍족해야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곳이어야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려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는 비옥한 숲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참 척박한 땅이긴 한데 현대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키부츠라고 부르는 집단 농장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단 농장이 어디에 있냐면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물을 끌어다가 그곳을 농지로 만들고 그곳을 농업을 하는 그런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키부츠인데, 키부츠에서 조금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는 오렌지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들을 키우지만 가장 척박한 땅 키부츠에서는 반드시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를 심고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남부의 유다 광야나 사해 주변을 가보면 주변이 온통 황토빛이고 정말 나무 하나 풀 하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풀이 없습니다. 나무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유난히 푸르게 서 있는 나무가 발견되어지는데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풀도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종려나무는 왜 자랄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집 표면은 메말라 있고 물이 없는 것 같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지하수가 흐릅니다. 종려나무는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물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지만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폭염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 누구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그럼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봅니다. 직분을 맡은 모습만 봅니다. 봉사하는 모습만 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만 볼 수밖에 없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 뭐냐면 바로 뿌리입니다. 종려나무가 다른 나무는 발견해내지 못한 그런 지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생명수에 닿아 있어서 참으로 번성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기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말씀의 뿌리가 얼마나 뿌리 내렸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에서도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자꾸 현실만 바라보며 계산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낙심합니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가정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픔이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보면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줄기가 참 곧습니다. 다른 나무들처럼 이리저리 가지가 뻗지 않습니다. 굵은 줄기 하나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곧게 뻗어서 한 줄기만 강하고 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비틀어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 종려나무가 곧게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종려나무를 보면서 그 종려나무를 볼 때마다 정직함과 올바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면 따라가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홈쇼핑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몸에 좋다라고 광고하는 것 보면 얼마나 우리가 어제 사놓은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여러분, TV를 보고 있으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가르쳐주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길이라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종려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곧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나무, 하나님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쉼과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 세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모습입니다. 종려나무는 신기하게도 자기만 살아가는 나무가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대추야자 열매는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이 됩니다. 힘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당이 떨어졌을 때 그 깊은 광야를 걸어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대추야자 열매 하나만 먹으면 기운이 솟고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멀리서라도 종려나무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희망을 얻습니다. 저기 물이 있구나, 저기 생명이 있구나, 소망을 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과 의인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만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함께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소망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고 그 사람이 나에게 미소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됩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뭔가 한마디 말을 하고 나면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어졌을까 봐 겁이 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이 종려나무처럼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종려나무가 되고, 직장에서도 종려나무가 되고, 교회에서도 종려나무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신 그 이유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정리합니다. 종려나무는 광야에서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샘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랍니다. 세상의 바람보다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려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쉼을 제공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 내가 펼친 그 가지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의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종려나무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종려나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생명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푸르름과 많은 열매를 통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종려나무와 같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 100그루, 200그루, 수백 그루의 종려나무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